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요, 요한복음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언.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기는 싫지만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실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유언에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담겨져 있어요. 오드리 헵번,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그녀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실제로 유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유언이라고 돌아다니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라.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재미있는 유언도 있습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그는요, 죽기 전에 이 말을 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살아있어. 토마스 제퍼슨은 살아있어. 그는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과 평생 라이벌 관계였어요. 이 둘이 같은 날 생을 마감했거든요. 근데 죽기 전 존 애덤스가 한 말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은 살아있어. 실제로 토마스 제퍼슨이 먼저 죽었거든요. 이 둘이 얼마나 라이벌 관계였는지가 보이죠. 이렇게 유언에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 무게감이요, 엄청나요. 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다음 주일에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전에.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요, 유월절 전이에요. 유월절 되기 얼마 전일까요? 며칠 전일까요? 몇 시간 전일까요? 자, 유월절 만찬을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요, 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본다고 했죠. 예수님은요, 그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전이라는 표현은요, 유월절 만찬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잡혀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이 24시간 안에 다 일어나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아셔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녀는요, 책 제목이 뭐냐면 On Death and Dying이에요. 죽음과 죽어감. 그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왜 죽어? 자신의 죽음을 부인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하필 나야? 죽음의 현실을 인지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타협의 단계입니다.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죽음을 미루거나 또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심리적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우울의 단계예요. 다 소용없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요, 수용의 단계예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을 읽다가요, 이 부분에서 좀 한참을 머물렀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여기 나오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죠? 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며 열광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다 떠났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는요,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조금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 떠나간 사람들과 제자들의 수준이 달랐을까요? 그 사람들과 제자들의 믿음 수준이 달랐을까요?
방금 전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 떠나간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곳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도 다가올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눈이 뒤집어지죠. 예수님 멱살을 잡고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버렸어요. 사실 지금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제자들 수준은요, 조금 전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제자들은 주님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얼굴에 철판 깔고 예수님 옆자리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을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또 누구를 가리켜요? 오늘 우리들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가리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요. 때로는 주님 마음 아프게도 하고 배신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요.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은요, 얼굴에 철판 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철판의 두께가 믿음의 두께일지도 몰라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옆자리 지키는 거예요.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100이라고, 수치로 100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100에서 한 8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100만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바로 그 큰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해 볼까요? 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니, 이렇게 할 때는 자랑하듯이, 이렇게 자랑하듯이 해야 되지 않나요? 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자랑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표현을 다시 주목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예,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죠. 주님의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사람과 또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됐어요. 방학이 되면 다른 학생들은 한국으로 부모님 만나러 가고 또 여행을 즐기는데 자기는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학비를 벌어요. 우리 청년들도 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방학 때도 어디 못 가고 실제로 접시도 닦죠. 그러면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시를 닦고 있는 자신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너 신세 참 처량하다. 처량하다. 그러던 중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의 거지.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깨달음이 오니까 기쁨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나에게 악한 것을 줄까? 지금 이 접시 닦는 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접시 닦는 일도 기쁘더래요. 신세 한탄하며 대충대충 닦지 않게 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환경이나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해버려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둬야 돼요.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 가정 주님의 것이다. 우리 교회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믿을 거 돈밖에 없어. 솔직히 믿는 분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밖에 떠나면. 또 자꾸 사람에게 비비게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인기에 목말라 해요. 편가르기 하고 편을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저마다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자신이 속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그 문제들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처음에 인사말을 한 다음에 바로 처음 다루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에게 속하려고 했던 그들의 자세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았잖아. 바울은요, 자기에게도 속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야, 너희들 예언하려면 순서대로 좀 해라. 서로 막 하니까.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면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너희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다 성령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왜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망각한 채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것. 너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았어.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야. 오늘 주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셔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주님께 속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자, 여기 나오는 끝까지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에이스 텔로스. 에이스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말씀도 이 단어예요. 텔로스가 변형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말은요, 시간적 의미도 있고요, 내용적인 의미도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완전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사랑하신다. 마태복음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머리도 나쁘고 미련하고 우둔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요, 결점 많고 깨지기 쉽고 불확실한 우리들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큰 사랑을 느꼈을 때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때문에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자꾸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로 받은 인정을 목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둘째 키울 때 아이들 유치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유치원 찾는 기준이 딱 하나였어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얘가 사랑받는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는 것도요, 사랑받은 사람이 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 아까는 옆 사람 보면서 자랑했죠.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두 단어가 대비되면서 떠오르죠. 사랑과 배신. 사랑과 배신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사랑을 배신하고 있어요. 찬송 가사 하나가 떠올라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배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올 때서부터 난 나중에 배신할 거야 이러고 들어왔을까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 보세요. 성경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마귀의 공격 패턴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 공격합니다. 우리로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요, 마음속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요,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든, 험한 말을 하게 되든, 어떤 행동으로 나오게 되든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있다 보면 나쁜 생각 많이 들잖아요. 하루에도 많이 들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 나는 나쁜 인간인가 봐! 이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단순히 마귀가 주는 생각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심지어는요,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도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저를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왜 기도하다가도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똥을 쌌어요. 내 머리에 맞았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맞은 건가요? 아니죠. 그냥 새가 똥을 쌌고 나는 맞은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새똥이네? 그러고 머리 툭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생각을 묵상하며 마음속으로 밀어넣으면 그때는요, 내가 실수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처받을 때 있죠. 상처받을 때 많죠. 누구나 다 sinned against, 범죄당한 경우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실제로는 반반일 텐데 우리는 내가 더 많다고 느껴지는 걸 거예요.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요, 지가 상처 줬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여주인공인 유정이 어린 시절 친척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위로해줘야 될 엄마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줘요. 그 후 그녀는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피해자는 자살 충동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그 가해자는요, 멀쩡하게 살아가요. 처벌도 받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 많아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때린 사람이 발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이 웅크리고 자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분명 피해자인데 상처받았는데 가해자는요, 자신이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때 피해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받은 그 상처가 나를 망치게 만들면 안 돼요. 나는 분명 피해자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다가 그 상처가 내 안에서 미움으로 바뀐다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냐? 내가 봐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나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 때문에 생긴 미움이라면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하게 돼요.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힘써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나 오늘부터 내 마음과 생각 잘 지킬 거야. 결심하면 될까요? 여러분, 굳게 결심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자,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요, 저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외쳤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됐나요? 안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결심이 거짓이어서? 아니요, 진짜였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그 결심을 이룰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결심을 이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성경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죠? 그 다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대신 영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대신 영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은 하루에 7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80% 이상이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흘러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요. 그게 우리예요. 자, 그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채우면 돼요. 물을 채우든지 다른 거 채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컵 속에 있는 공기 빼야지.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빼져요. 다른 거 채우면 빠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금 좋은 생각들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 생각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이따가 그냥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라면을 먹을까? 그때 제가 다른 샐러드나 이런 걸 먹어서 배를 채우면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잡으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면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눈빛이나 말투에는요 되게 민감해요. 저 사람 눈빛이, 나를 보는 눈빛이 왜 저래? 아니 말투가 왜 저래? 이런 데는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음성에는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때 내 기분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는 민감하게 잘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공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마음속에 넣은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그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그 방법 밖에는 없어요. 늘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다? 예,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실망시켜드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누구에게나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 잘 안 들어오겠지. 아니요, 똑같이 많이 들어와요. 그 생각들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과도 싸워야 돼요. 싸우는 방법 간단하죠? 성령님이 주는 생각들로 나를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잘 지키고 생명을 누리는 삶,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